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구약의 인물들 또는 어떤 구약적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여태까지가 이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입니다. 히브리 기전은 후반부 10장 19절부터 끝까지 이론에 근거한 신앙적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의 신앙적 권면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10장 마지막 절 39절까지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 오늘 읽은 이 10장 19절부터 25절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씻음 받은 참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사실적인 어떤 상황에 근거하여 실천적 제안을 할 때 주로 쓰는 접속사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쓰는 접속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까지 논의한 신학적 요지,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과 이 일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이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지상의 이 장막의 지성소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룬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 쓰는 용어 중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일정하게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보를 가진 자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는 반면 그 반대 입장에서는 가난과 또 힘이 없는 이런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수만 접할 수 있는 이 그 정보를 가지고 내부 거래와 같은 그런 부정을 통해 경제적인 부와 권력과 독점을 가졌음을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 클린업이란 그 드라마가 이런 소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고급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주식을 사면 되고, 회사에 나쁜 정보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팔면 되는 겁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알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 너무 수많은 막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어떤 정보가 유익한 정보인지 분석해내기 어렵습니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 침체가 온다, 아니다, 뭐 좋아질 것이다, 뭐 부동산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인지는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크나큰 성과 중에 하나는 이 카톨릭의 어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이 개혁을 통해 믿음과 복음과 성경 중심으로 돌아간 게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성과이자 그리고 종교 개혁이 지속적으로 가능했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기에 이 개혁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전까지는 성경이 그 당시는 쓰지 않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일부 사제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심하게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다 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 라틴어로 써 있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라틴어 성경의 독일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정말 놀랍게도 인쇄 기술,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성경 보급이 전 그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자국어 성경이 번역되고 유통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이 정말 예수님이 그 성소에 들어간 사건과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 번역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한글로 쓰여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공부를 안 하니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단들은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미혹할까 연구합니다.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장난칠지를 모릅니다.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아는 거죠. 내부자 정보죠.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꼬시는지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걸로 얘기하더라 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부 사정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장난치는 구절을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캐나다 위조 조폐공사단의 그 위조 감시단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위조 지폐가 그곳에서 검출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검출되어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조 지폐단의 교육 훈련이 공개되었는데 그 방법이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짜 지폐만 연구하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진짜만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가짜가 오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폐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기에 위폐의 특징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폐의 특징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진짜만 하니까 진짜가 아닌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속이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의 주장이 오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배웠던 또는 설교 시간에 또는 교육 시간에 배웠던 것과 다른데 하는 것들을 캐치해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만 받아도 그때부터는 경고가 울리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데? 그때 이제 저나 목회자한테 오면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일어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만이 가장 정확한 해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그 당일날, 그 시점, 예수님이 딱 숨이 끊어지고 죽으시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만약에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진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위에만 걸려 있지 밑에는 이제 뚫려 있잖아요. 커튼이잖아요. 커튼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진이 울린다고 왜 그 커튼이 찢어집니까? 위아래로 붙어 있으면 모를까? 땅이 갈라져야 찢어지죠. 이해되십니까? 성소에 그게 땅이 갈라져야 위아래로 찢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성소 이 휘장이 굉장히 9cm 정도 될 정도로 두껍고 일반인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칼로 정말 정교한 칼로 찢어야만 가능한 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적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은 뭐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있는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굳게 가리고 있던 튼튼한 그 휘장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찢어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가 실제 찢기자 그림자였던 휘장 역시 찢어져 버렸던 겁니다. 둘째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의 접근이 허용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접근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만이나 안산홍 같은 이런 것들이 결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이자 주관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덧씌워졌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통행증이 발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로 인해 우리는 씻음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전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 십자가 사건의 그 상징적인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함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2절인데 12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를 뿌림 받음으로써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요거를 좀 원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은 가짜나 불완전 것과 대조되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부합되는 마음이 참 마음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청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제사를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베푸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의도로 하는지 또는 선한 의도로 하는지 말입니다. 사기칠 때도 그렇죠. 사기칠 때도 정말 막 꿀송이처럼 담 얘기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인지는 시간이 걸려서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와 마음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를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과 어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내가 헌금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대단히 보겠지? 내가 좀 이렇게 헌금하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의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헌신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겠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과 봉사가 아닌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한다면 어떤 자리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수식하는 이 온전한의 헬라어 플레로포리아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것을 번역해 보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를 해석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를 해석하게 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구되는 건데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대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확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보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확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누가 설교하죠? 제가 설교하겠죠. 그동안 그렇게 주일날 설교해왔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확신하시죠? 100% 확신하시죠? 근데 제가 토요일날 복통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일날 제가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까는 확신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확신하십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요즘 배가 좀 너무 잘 아파요. 정말 여름만 되면 이렇게 종종 배가 아파 정말 아플 때는 꼼짝도 못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확신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름에 회를 먹으면 설사를 자주 해서 안 먹는데 토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횟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일날 제가 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얼마냐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는 그 확신의 강도와 동일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죽는 것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더 좋은 천국을 가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히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니 즉 약속한 것에 변함이 없으니 우리는 믿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변함없이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십니까?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왜 화창한 날 밖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안 나가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왜 저의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선행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권하여 주님 오는 날까지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냥 세상 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확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올수록 더 예배로, 더 모임으로, 더 함께 권면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지금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강도가 믿음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일에 목숨 걸고 남을 속이고 돈에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보다 이 땅의 이 잠시간의 풍요가 더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결코 이 땅의 것에 대해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새벽이고 그냥 교회에서, 만약 내일 종말이라면 그냥 교회에서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이 있으면 막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다 그러시진 않지만 몇몇 분들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사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또 착한 일을 하며 점점 더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